오늘 저녁 우리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커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여행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펼쳐 주시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끝부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마지막 구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인데요. 이 구절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 몸과 영혼이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이 이제 여기에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세 가지 덕목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이 칭찬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목이 어떻게 그 열매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가 끝나게 되는데,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프랙티컬하게 그 교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을 늘 거룩하고 또 열정으로 가득한 삶으로 채워나가게 만들어 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안 만난다면 우리가 인생을 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뭐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을 끝내고 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마지막 그 에스카톨로지, 이 말세론의 교리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자가 되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그리고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도록 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늘 북돋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재림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이에요. 권면.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네요. 무엇을 힘쓰라고 하는지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이 앞에 있는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흠없는 그런 자녀들로 서기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네, 바울 사도는요 참 많은 때에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교리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권면한다, 간청한다, 심지어는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권고해 주는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바울의 이 어투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 위에 더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지만 그 세상과 어느 정도 가까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나의 이 삶을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더불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예수 앞에 서는 날 오늘 나의 이 선택에 대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명령을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건 3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세 번의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게 전부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긴 시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결짓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건 바울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너희들이 성결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고, 지금 그 가르침을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기오스라고 하면은 이 말은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세상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같이 닮아가지 말고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하신다는 말은요,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신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
이 일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의 문화권 아래 있었고, 그리고 자연히 로마의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시였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 남쪽의 아가야 지방으로부터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당시에는 헬라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그 살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와 구별되어져야 할 그 구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항목을 음란, fornication,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방은 아주 음란한 문화가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사실은 로마 제국의 전신인 로마 공화국 때에 처음 520년 동안 로마 공화국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 처음 52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로마에서 이혼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 로마의 도덕적 타락은 극한으로 치달았고요.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의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해마다 남편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번스라고 하는 분이 Ris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흥망에 대한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은 결국 외부의 공격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부의 타락으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런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세상의 문화와 뒤섞이지 않는 성결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으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슈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요, brotherly love, 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들 간의 사랑에 대한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 역시도 너희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충분히 너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가보니 내가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당신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쓱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 소문이 너무 좋게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역사가 따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워킹,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바울이 칭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이미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쉐마, 율법의 중심 뿌리라고 믿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쉐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진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옆 테이블에서 크리스천들끼리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많은 때에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식탁 위에서 주로 올리는 반찬거리가 자기 교회 이야기,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 자기 교회 함께 섬기는 어떤 성도 험담, 이런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민망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자기 옆에 준 형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심지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그 사람을 따라오겠느냐 말이죠.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신자들이 전도에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입만 열면 교회 자랑하고 입만 열면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이 향기롭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게 입증되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자랑,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의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의,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개의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욱 힘써라.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교회 내부에 있는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를 정말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게 3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 brotherly love, 이 형제 사랑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학교는 무슨 학교야, 다 집어치우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직장 그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만 영성을 쌓아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영성을 갖춘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빌붙어서 늘 성도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런 그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안 하고 맨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늘 남의 집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얻어먹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공짜로 호의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도 바울 사도가 주었습니다. 형제들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실해야 한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첫째는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외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스트레인저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규모 있고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궁핍함이 없이 넉넉하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당연히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오면서 줄곧 배워왔듯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휴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남아있는 구절들 속에 덧붙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쭉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루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5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5장의 첫 번째 주제도 역시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 휴거의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로 5장을 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그 3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도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그들을 가르쳤을 뿐인데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주님의 날이 노아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홍수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해 그들의 일상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찾아오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이슈를 이미 가르쳤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기간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태우시는 그 기간, 그리고 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기까지도 약 한 8일 동안을 하나님은 그들을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노아의 홍수가 밤에 도둑같이 임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네?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은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요, 해산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재림의 사건은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신한 여자에게는 해산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넉넉히 앉아있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샬롬, 샬롬, 피스, 피스 그러고 있을 때 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덮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외침은 바로 평화의 선언입니다. 안전의 선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이. 그리고 세계를 통제하는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여러분, 온 세계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단일 정부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도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되고 있지만, 글로벌 거버먼트,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릴리전,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희고되어지고 그리고 또 회자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싸움의 이슈가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관심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족들을 거기서 다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에서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쏟아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방주 안에 그 식구들이 완전히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 땅에서 샘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리무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무중. 오리무중이라는 게 뭐예요? 짙은 안개 속에, 짙은 안개,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서 좌우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오리무중에 빠졌어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천하 모든 거리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외치며 사랑 얻기 원하네. 그런 정말 싸늘하고 찢겨진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빛은 의와 성결을 의미하고 어둠은 죄를 의미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비추임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 흉배라고 이 가슴에 붙였던 그런 그 보호하는 쇠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 서서 진리의 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모든 마지막 때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성도를 이런 환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종종 신학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환난이라는 게 따로 대환난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7년 동안의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이게 대환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과 7년 대환난에 나오는 환난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환난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공격하고 신자들의 삶에 시험과 역경을 가져와서 신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포도주 잔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잔에 찌꺼기까지 다 마시기 전에는 이 환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탄이 준 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떨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하도록 그들을 그곳에서 미리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만은 성도들을 먼저 다 이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남아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 부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이 땅의 자연재해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벌어지는 그런 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어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 막고 있는 세력이 뭐냐?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에 우리가 함께 부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할 때,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사탄의 활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옮겨질 때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옮겨가시는 순간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다음 이슈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이런 많은 환난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와 함께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피차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말해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바울의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와 관련되어진, 성도의 교제와 관련되어진 제반 이슈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지체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바울은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알고. 자,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얼른 보더라도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알아라. 이 안다는 말이 에이도입니다. 헬라어의 에이도. 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영어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recognize입니다. recognize. 그러니까 에이도, 제가 이거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이게 라인을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여기다 하이픈을 넣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recogniz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다, know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요, recognizing 한다는 것은요, 인지한다, 인정한다. recognizing 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understanding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recognize 하는 그런 일에 힘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저는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장로님도 리더십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아 그 일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든 사명자들도 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회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가 recognizing 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바울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교회 제반 교제에 대하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이게 다 교회 내부 일입니다. 교회 내부 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요, 또 형제들아, 이제 교회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 규모가 없다. 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어가 가진 의미는 lazy와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좀 게으르다. 진짜 게으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서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those who are unruly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ruling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스트롱 성경 사전에서는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를 줄에서 이탈한 사람들, 리더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고, 우리 성경에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게 게으른 자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게으르다는 의미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규모 없는 자들로 교회의 리더십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줄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권계해라. 이 권계한다는 말은요, 권계한다는 말은 누테테오입니다. 누테테오. 이 누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warning을 주라는 거예요. warn them. 그리고 to put in mind,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의를 심어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encourage해라,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오래 참는 건 미덕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도 지그시 참을 수 있어야 교회에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착한 게 최고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선명한 특징은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신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할 중요한 주제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거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다뤘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이 단어들이에요. 교회는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자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너무 그렇게 뼈가 상하는 막 근심과 염려로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늘 우리 교회를 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만듭시다.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정체성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저 모이든지 헤어지든지 항상 기도가 앞서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은 감사함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맨날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손실을 입어도 상처를 받아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침 설교에서 제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뒤에 구절을 보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교인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억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정말 버라이어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가르침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요, 범사의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내용을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했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주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거잖아요. 근데 전부 상위 군인들처럼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입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들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유다서 24절과 25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24절과 2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결국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곳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신실하셔요.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이 편지를 클로즈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모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항상 우리가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